오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우리가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서 건강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되어지고 또는 어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좀 내용이 길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앞뒤 부분을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나이는요 40세였어요. 그 나이에 40년 동안 한번 걸어보지 못한 그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에 그때에 구걸을 했습니다. 한 푼 달라고. 그런데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가 일어나면서 성전까지 걸어가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누구나 한 번은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 서 있어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니 거의 다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쫓아가면서 이 사람이 나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걷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복되어진 것, 본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것. 본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본래 나는 걷지 못하는 사람이야. 40년 동안을 걷지 못했는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겠어?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 기준이. 세상이 사람들이 아는 그 진리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사람들이 아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는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했을 때에 없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방에 숨어서 있다가 어느 한 날 걸어서 하나님이 그랬다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다 본 사람이에요. 40년을 아마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아기 때부터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러한 그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은요 아까 그렇지 자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무엇이 무너졌을 때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 의문에 앉아있던 안든뱅이 이 사람은 자기는 걷지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남성이 이 남자가 걷게 된 것을 여러분들 그 성경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사건이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누차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또 처음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 아이가, 중학생 아이가. 여러분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 성전에 일어난 이 사실이 뭐 옛날에 그랬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이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놀라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놀라지 않더라고요. 저도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그냥 다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15년 동안을 못 걸었던 애가 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걷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기도하니까 걷더라고요. 딱딱하게 굳었던 다리가요, 물렁물렁해지면서 피가 돌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 번.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래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거예요. 또 뭐야?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회복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 그 권능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근원, 그 뿌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그 뿌리에 대해서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설명이에요.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원의 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무엇함으로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요? 그 예수를, 근원을 이야기하고 그 근원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근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현상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그러나 그 뒤는 잘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럼 우리에게 이런 악과 고난이 왔느냐? 그 뒤에는 마귀의 역사함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영적인 구분을 하고 영적인 분간을 하려면, 영적 분별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것으로 생각하면 딱 구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의 정당성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변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왜 아담아 먹었느냐, 선악과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인 때문에 먹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 근원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와, 너는 왜 그렇게 먹었느냐? 하나님, 저는 아담이 얘기한 대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저
뱀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뱀은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렇죠? 자, 우리에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마귀는 뭐예요? 먹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의 모습으로 뱀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뱀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서 싸워요. 이게 두 개를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의 무엇을 타고 들어온다?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에 따라서 죄냐 아니냐가 갈려졌다고, 우리 죄의 근원인 창세기 에덴 동산의 사건을 보면, 선악과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야 하는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뭐가요? 그 근원된 예수님이 그 근원이에요. 회복의 근원이라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의 근원 때문에 이 같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길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마귀의 길을 쫓지 않고, 마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부터 거짓한 자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사망에 이르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AI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시대가.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말로 하면 이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까지 생겼냐면 이 AI 점쟁이까지 생긴 거예요. 그리고요, AI가 이제는 모든 일을 다 상담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끔찍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이 컴퓨터하고 상담을 받고 대화를 하던 사람이요, 자살을 했어요. 대화를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뭐를 하냐면, 네가 미워하는 사람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야,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은데 전쟁이나 일으켜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빠졌어요. 미국에서도요, 지금 그 오픈 AI인가? 이런 회사가 있는데 AI에 대한 걸 많이 해요. 근데 미국 그 국회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이 회사를. 왜냐하면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도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러면은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게 생겼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지배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막 일어나고 이런 걸 사람이 통제할 수 없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컴퓨터가 악해지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전문가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컴퓨터 AI에 나타난 것은 사람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능형 컴퓨터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랑. 사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컴퓨터들도 생각하기를 그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근원을 알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악할까 하는 근원이에요. 왜 악할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성경에서는 악하고, 그 악함 때문에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이 땅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찾아가면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에도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종기가 났습니다. 종기를 그냥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걸 치료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의사는요, 그 종기가 난 원인을 찾아서 근원을 없애요. 이 종기가 난 원인은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병을 예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응급으로 처치해 주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응급실 가면 그야말로 응급이지 치료를 해주지 않아요. 당장 숨쉬게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래 이제 정밀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그럽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때 미리 의사를 만나 상담하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원을 찾는 거예요. 양방과 한방의 그 치료의 차이점은 한방은 근원을 찾아 치료를 하려고 하는 거고, 양방은 그 강한 게 서로 수술을 하는 그런 외과적인 게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합쳐져서 동서의학을 마치 만나서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치료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사람을 진단하기를, 사실은 이걸 보세요. 걷는 것, 이거 앉아서 살면 어때요? 그렇죠? 뭐하러 40년 동안 안 걸었으니 걸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실제로 힘들 거예요. 안 걷던 거를 하니까 이제 한 살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걷는 거예요. 그냥 나 앉아있는 게 편해. 40년을 앉아있었으니 앉아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친 아이도 그랬어요. 나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도사님 걷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자기는 한번 걸어보고 싶으니까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들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내가 힘든 것에 대한 근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걷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받고 좋아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의 목적이 하나님은 있으신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나음을 입어도 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둘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삶에 합당하게 산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지 못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라고 고통이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돈 많은 기업의 회장들이나 기업가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겠어요? 그들은 더 바빠요. 아마 여러분들 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차라리 나 안 할래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많이 갖고 일도 안 하고 놀면서, 요즘에는 조기 은퇴, 돈을 많이 벌어서 젊은 사람들이요 조기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들이 가져야 될 꿈인가 소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돈 조금 벌어서 그냥 놀면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이 없어요. 삶에, 인생이 그냥 한 번 있다가 죽는 인생, 놀면서 즐기면서 그러다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놀고 살든 일하면서 살든 하는데, 일하면서 얻는 그 소득으로 먹는 그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하고 노고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땀을 흘리는 저주일지라도 또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득으로 먹고 마시는 그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전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그러한 것들이, 고백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자녀를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니까 자녀들을 낳질 않아요. 그렇죠? 부모들도 이제는 모시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부모들도 이제 떨어져서 서로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에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 하면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중심의 생각, 내 인생 찾아야지, 내가 내 인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사랑할 줄 모르고 옆에 사람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바닥에다 똥칠을 하고, 그리고 막 가구를 깨트리고 막 아이들이 얼마나 잘할 때 그래요. 그래도 아이가 어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머님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막 병간호를 했어요. 식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식사를 할 때는 방구가 나와야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님 배고프시니까 빨리 방구 나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웃기고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머님 너무너무 그 청년 사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를 청년부 회보에 자기가 왜 한 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래서 올렸어. 그걸 보는데 이게 웃기면서 또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청년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서 메말라가고 어렵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는 땅에 예수님께서요, 그 사랑을 처음 던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를 희생해서 돌아가신 예수님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그럼 그렇다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죠? 자기도 사랑 못해요. 뭘 알아야 사랑을 하죠. 그렇죠? 뭘 알아야 사랑을 하죠. 의사가 뭘 알아야 고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고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의사였어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닌데 고쳤어요. 의사 아니에요. 의사가 있는데 왜 의사가 고치는 거지? 의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문제가 있는 성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여리고성은 요단강 옆 근처에 위치해 있는데 그 성은 정말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지역이 아주 지리적으로도 좋고 농사짓기에도 좋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거기에 방문했을 때에, 그러니까 엘리야로부터 처음 갑절의 영감을 받고 머문 곳이 여리고예요. 사역의 시작의 처음이죠.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여리고성이. 우리는 다 좋은데 성읍의 위치도 좋고, 그리고 이 위치가 좋다라는 것은요, 그 상업에도 좋고 농업에도 좋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물이 오염이 된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수질 전문가입니까? 농사 짓고 그냥 가가지고 엘리야 쫓아다니면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런데 그 문제를 들고 엘리사에게 와요. 나중에 전쟁 문제도 그래요. 왕이 전쟁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니, 엘리사가 전쟁에 대해서 병법을 배운 사람입니까? 이것은 근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원을 고쳐야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농업의 신이에요. 그들의 훌륭한 농업의 신이 있는데 왜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왔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바알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가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여러분들이 병들면 병드는 거 여러분들 의사가 더 잘 알죠. 여러분들 무슨 일 관계에서 재정적인 거에서 더 막힌다,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목사가 잘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상담하러 오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겠습니까? 왜 그러겠어요? 왜 여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일이 일어난 그 근원을 알으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한 곳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없고 그리고 나의 가정 안에 없고 이 나라 안에 없고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찾아가요. 근원에 가서 소금을 던져요. 여러분, 아니, 물이 오염이 되는데 소금을 던지는 게 말이 되냐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소금을 던지니까 새 그릇을 가져와라, 소금을 가져와라, 다 가져왔어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들은요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어 보일 수 있다고요. 아니,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데 그게 걸어지냐고 누가 믿겠냐고. 그러나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병을 고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걸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고 그랬어요.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요 위협과 협박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이런 짓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너 이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협박을 받았어요.
오늘 읽어본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읽어보면은 그 자세히 더 오늘도 많이 읽었지만 2장, 3장, 4장을 쫙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 전후의 사정이 나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의 이 인생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사람의 생이 3번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태생이 있고 엄마 뱃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쓴물이 나와서 토산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짐승에게도 해당되고 그리고 임산부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짐승들도 물이 오염이 됐으니까 그 물을 먹고 사니까 유산을 하는 거예요. 짐승들도 유산을 하고 땅에도 다 유산을 하는 거예요. 열매도 맺히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열매가 어디까지 맺혀져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영생까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육신과 영의 분리가 되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맞이해요. 다 맞이합니다.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죽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다 이것은 옷과 같아서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병을 고쳐주시겠어요? 이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 당신이 무슨 능력으로 살렸냐? 예수가 그렇게 했다.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들의 인생의 큰 복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일이 일비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좋고 나쁜 일 있으면 슬프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일 있으면 믿음의 사람은 찬양하고, 나쁜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막 이러면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때문에 즐거워요? 자녀가 있으면 그래도 힘들게 와도 보면, 아유, 내 새끼 저거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힘내서 일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이게 에너지 아니겠어요? 사랑이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에휴,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난 걱정 없어, 영생 있지. 그리고 그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요, 회복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어디가 아파도 회복시켜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저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꾸 중심을 잡아서 오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4년 여러분들 아픔이 있었거나 어려움이 있었거나 하면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은요,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자기네들이 더 전문가야. 농사의 전문가. 지역도 잘 알아. 그리고 자기들이 아주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는 바알신, 농사의 전문가인 신을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엘리사에게 나온 거예요. 왜요? 방법이 없어.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돼. 그런데 그냥 한 게 아니라 근원을 찾아간 거예요. 물의 근원에 가서 소금을 뿌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소금 뿌리고 났어,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한 일이 딱 그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능력이 있겠어요? 아니죠. 그럼 말이 능력이 있겠어요? 말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너는 새 그릇을 가져오라고 해서 소금을 가서 뿌려라,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야. 엘리사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죽음이나 그렇죠? 짐승의 새끼나 임산부가 유산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게 될 것 같지 않잖아요. 아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선포하면 능력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 해봅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삶은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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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시작을 얘기해 줍니다. 모세부터 선지자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조상들의 그 선지자와 모세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 믿음 있는 그 사람들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고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종이 누구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아브라함부터 온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그 믿음의 종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뭐 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무엇을 버리게 하셨어요? 악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함이 뭡니까? 죄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죄가 있으니 악해지는 거예요. 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뭐냐? 우리의 근원은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악하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를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냐? 싸울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에 처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에서 누구하고 만남이 이루어졌냐 하면 마귀하고 만남이 있어 싸워서 이기십니다. 말씀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동행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오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인생에 있느냐, 하나님 믿으면 없어야지 왜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회복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회복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 권태훈 권사님도 다시 걸으려니까 힘드실 거예요. 아니, 몇 달을 안 걸으시다가 걸으시니, 그렇죠? 힘드실 거예요. 근데 힘들다고 안 걸으면 못 걷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시작해요. 믿음을 중간이고 끝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열매가 도중에 떨어지면 이게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냐면요, 단 하나 이유예요. 왜 우리가 악한데도 그렇게 자꾸 돌이키게 해주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면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되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24년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25년도에 또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들 더 큰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더 큰 꿈을 품으세요.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내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복의 은혜가 크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드립니다.